지난주 말씀 속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이후에 이제는 계획대로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한동안 예루살렘 안에에서의 사건들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요,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러시면서 상을 뒤엎고요, 장사꾼들을 끄집어내면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니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장사를 허가한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 특히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으시고요, 또 그런 분들과 그런 자들과 시비에 휘말리셨습니다. 먼저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교 장로들을 만나게 되시고요, 이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바로 앞 본문에 보면요,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그 유대교 귀족 집단인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주제로 논쟁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의 전개들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에 이 불만을 느끼고 또 위협을 느낀 기득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좀 대적한다 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 초기에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교 장로, 바리새인,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총출동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논쟁을 마지막으로 일축시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한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각각 율법사, 율법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율법의 최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계명을 더 덧붙이시는데요, 놀랍게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대답에 있는 그대로 동의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신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일치가 과연 완벽한 결론일지는 말씀의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먼저 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면서 살던 명시된 율법만요 613개의 조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지는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 늘 큰 관심사였죠. 그래서 오늘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하냐, 어떤 계명이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싶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서 묻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떠올리는 일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서부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교육받는 구약의 율법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오늘 성서일과 구약 본문에서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쉐마라는 이름의 새 구절 중 하나입니다. 쉐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들이 전하는 계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엄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신명기 6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전부 오늘 성서일과 본문 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되새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의 눈길이 닿을 만한 모든 곳에 이 말씀들을 다 기록해 두라는 명령이 있는 겁니다. 먼저는 어디입니까? 손목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가장 편하게 닿는 곳이죠. 이것이 손목 시계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실제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종이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손목에 묶어두는 전통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미간입니다. 눈썹 사이 미간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서로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죠.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만남의 시작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이어서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순간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삶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수많은 율법 중에 전 존재를 걸고 사수해야 하는 한 계명을 고르라면 바로 이 말씀을 고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도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복음서 말씀 속에서 율법 교사가 묻고 있는 제1계명에 대한 이 대답은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보니까요, 신명기 6장의 이 쉐마 말씀만으로 대답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덧붙이고 계시는데요, 가만 보니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붙여서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대답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덧붙이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1계명에 느닷없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덧붙이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같으면 이건 이웃이 하나님이란 뜻인가? 이건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픈 사람이 생겨도 돌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차별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부정한 사람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렇게 세상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었고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수십 번 읽고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긴 성경을 자필로 다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또 주일에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무슨 예배든 빠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귀결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보다 많아도요, 우리 곁에 두신 이웃,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이 누구입니까? 곁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웃입니다. 청년들 중에서요, 교회에 나올 때 제일 예쁜 옷 입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언니 옷, 동생 옷 말도 없이 꺼내서 하나님께는 예배자이지만 가족에게는 분노 유발자로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전도자로 살겠다고 해외 선교 나가서 외국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과는 아예 안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준비한다 하면서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경쟁심으로 잘하지 못하는 일을 향한 분노와 판단으로 일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요, 교회에서 새신자 전도 집회를 하면요, 늘 사람이 몰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때마다 예배에 늦게 들어오거나 주차를 잘못한 새신자에게 노발대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 중인데 말이에요. 새 가족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예배에 늦을 수 있냐고, 왜 여기다가 주차를 하냐고 노발대발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곁에 허락해 주신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대하듯 그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계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과 같은 스토리가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 가지 일화를 더 들려주고 계십니다. 간단히 나눠드리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제사장이 그를 보았으나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았으나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씻겨주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 주막으로 가서 하루 동안 돌봐준 겁니다. 심지어 다음 날 자기 길을 떠나야 하는데요,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을 테니 이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좀 돌봐주십시오, 부탁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부르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일화를 들려주신 이후에 율법 교사와 이런 대화를 나누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러자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자비를 베푸는 삶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자신이 가진 돈과 시간을 쏟아서 돌보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나 이 비유의 근본에는 또 다른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만 이 사람을 돌보는 긍휼을 베푼 이웃으로서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이방 민족의 유입으로 인해서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여서 혼합 종교와 다신론이 팽배하고 이 민족 자체가 혼혈화된 지역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섞지 않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앞에 두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귀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머리에도 성경 지식이 가득하고 입으로는 청산유수인 사람들이 정작 중요할 때 다 비껴갔습니다. 예배에 늦었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도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이유는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똑같이 강도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본문도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주지만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은 겁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사마리아인이거나 이방인이면 이거 심각하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상종하면 안 되는 민족이니까요. 또 건드렸는데 그 직전까지 살아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자기가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만지기 직전에 혹시라도 죽어서 자기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다른 생각으로 그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었거나
제사장계의 높으신 분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마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 이 비유가 가르치는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묶고 있는 이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기준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부정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냈던 사람들을 안고 품어낼 수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자비의 실천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쏟아부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고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되어도 내 곁에 허락된 한 사람의 가치를 바로 보지 못하면 그 신앙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자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모여 앉아 갖가지 종류의 매매 활동을 벌이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제가 방금 들려드린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의 자신을 대입해가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내가 제사장일까? 내가 레위인일까? 아니면 내가 사마리아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통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돈과 권력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마음 뺏겨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배자로 살아간다 말하는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한탄하셨던 겁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과격한 표현이죠. 이러니까 그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모든 군중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심하여 소리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영적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써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고난당한 국민들이 일본을 사랑하거나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사랑하는 일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뜻과 힘은 다분히 의지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도 그 군인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셨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인간 예수님이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들이 그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예뻐 보였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들을 품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요, 그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정욕이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집어먹는 습관은 편식이지 밥 잘 먹는다는 소리 들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만 열심히 먹는 편식, 그것이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일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로 결정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제1계명과 이웃사랑에 대한 제2계명을 대답으로 들은 율법교사는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32절 말씀,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멋진 대답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는 고백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답입니다. 뭐가 본질인지 알고 하는 대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교사를 칭찬하시면서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3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율법교사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만족할 만한 결론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바디메오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결론은 대체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율법교사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무리된 겁니다. 이 율법교사가 이후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갔는지, 그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저 하나님 나라 주변을 맴돌다가 끝났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지식과 연차가 꽉 찬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섣불리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는 않았으나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열린 결말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분명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는 이 사실만으로는요, 충분한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듣고 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이웃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르쳐달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삶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리와 배제를 거룩한 삶으로 착각하여 이웃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형제 자매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이해, 공감, 선행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